창세기 22장 1절.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여기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이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의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 사환에게로 돌아와서 함께 떠나 브엘사바에 이르되 거기 거하였더라. 이 일 후에 혹이 아브라함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밀가가 그대의 동생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더라.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동생은 부스와 아람의 아비 그무엘과 게셋과 하수와 빌다스와 아달 이들랍과 부두엘이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처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첩 루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하스의 마가를 낳았더라. 하나님은 아브라함 보고 네 아들을 제단에 바쳐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가지고 나귀 안장을 걸고 사환하고 자기 아들 이삭하고 같이 길을 떠납니다. 모리아산으로 길을 떠나는데 그 모리아산까지 가는 게 아마 한 3일 정도 걸리는 길인가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여기 어떤 단어 같은 걸 또 신경을 써서 한 번쯤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단어들이 성경에 보면 가끔 나옵니다. 여기서 3일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3일 있다가 부활을 했습니다. 그 3일길이라는 것은 사람이 부활할 수 있는 그 길, 부활하는데 3일 걸리듯이 부활할 수 있는 그 길, 그러니까 새로운 마음을 창출해내는 그 시간, 그것을 3일로 하나님은 잡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을 하셨고 또 애굽에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애굽의 식민지로 있을 때에 그 바로 왕한테 말하기를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도록 좀 하라. 그러니까 바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은 여기서 3일 길을 가서 우리는 제사를 지내야 된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3일을 하는 그 뜻은 죽음과 부활,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3일 길을 가가지고 그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칩니다. 바쳐서 결국은 그 바친 것을 부활한 그 몸으로 다시 받았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죽이려고 했는데 천사가 죽이지 마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죽이지 마라 소리 안 했으면 죽였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죽이지 마라 했기 때문에 안 죽이고 뒤에 숲풀에 걸려있는 그 수양을 가지고 번제를 드려라 했기 때문에 자기 아들 이삭 대신에 그 양을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이삭은 죽었다가 부활했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자,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삭으로 말미암아 복을 준다고 다 그랬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이삭을 제단으로 바치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복을 준다 그랬으니까 이삭을 제단에 바쳐도 다시 부활을 해가지고 다시 나한테 주시는 거구나. 그래 생각을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자기 아들을 바치려고 분명히 가가지고 칼을 잡고 자기 아들을 잡으려고 그랬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막았습니다. 막고 뒤에 수풀에 양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 양을 대신해서 자기 아들 대신해서 그 양을 번제로 드렸습니다. 자, 그 양은 누굽니까? 수풀에 걸려있던 그 양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네가 죄를 지었지만 네가 죽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수양을 예비했다. 그 수양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그 수양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3일 길을 갈 때에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갔겠습니까? 3일 동안 그 길을 걸어갔을 때에 내 아들 이삭은 나한테 죽을 건데 라는 그 생각을 하면서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도착했어도 나무단을 지고 올라갈 때도 하는 말이 아버지요,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랬을 때 자기 아버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준비하실 거다. 실질적으로는 자기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죽이는데. 그래서 그 나무를 쌓아놓고 불을 붙이고 자기 아들을 잡으라 할 때에 그 아들은 자기 아버지가 시킨 대로 순순히 말을 들었습니다. 하나도 반응을 안 했습니다. 그것도 나이가 어린 애들도 아니고 나이가 청년에 가까워지는 거의 청년일 정도로 한 20살 정도는 안 됐겠어요. 그 나이에 안 죽으려면 안 죽을 수가 있어요. 뿌리칠 수가 있답니다. 그런데도 뿌리치지 않고 그대로 당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사야에 있는 예수님이 그렇게 당했다는 겁니다. 이사야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도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전혀 반항이 없었잖아요. 자,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일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을 때에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넣었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그리고 영원히 살고자 하는 그 마음도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식을 사랑하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마음을 아브라함에게 집어넣었는데, 아브라함은 내가 내 아들 이삭을 사랑한 것보다 하나님이 더 이삭을 사랑했다라고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창세기 22장에 한번 봅시다. 22장 4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그 참 멀리를 바라봤다. 그것은 바로 무슨 뜻입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제단에 바칠 것을, 그것을 참 멀리 내다봤다. 먼 훗날을 봤다는 뜻이에요. 그 먼 훗날을 바라봤는데 다시 부활시킬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그 먼 훗날에 나타난다는 것을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멀리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멀리 바라보고 자기 아들 이삭을 죽이기로 결심을 한 겁니다. 또 그 아브라함은 100살 때에 낳은 아들이 이삭입니다. 25년 동안에 겨우 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을 하나님이 치라 그랬을 때 입에서는 어떤 말이 나올까요? 아마 내 같으면 이렇게 갈 겁니다. 차라리 나를 죽이시오. 차라리 나를 바치라 그러세요. 그 소리가 안 나올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소리도 못했습니다. 내가 이삭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이삭을 사랑하시 훨씬 크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도 못하고 말 한마디도 못하고 그대로 바친 것입니다. 그 이삭을 바친 것이 바로 예수님을 바친 거에 것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예수님은 어디에서 돌아가셨습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곳이 바로 모리아산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치려는 그 장소입니다. 그 장소에서 예수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역대하에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3장 1절.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 아비 다윗에게 나타난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왕위에 나아간 지 4년 2월 초 2일에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이러하니 예적 재는 법대로 장이 유식 규빗이요. 자, 이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여호와의 전을 건축했잖아요. 성전이 있던 자리잖아요. 모리아산에. 그리고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 아비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고,
솔로몬이 왕위에 나아간 지 4년 2월 초 2일에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그곳이잖아요. 그건 모레아산이.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곳이 바로 모리아산이잖아요. 보세요. 창세기 22장 2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기에 성전을 지었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 성전 그 바깥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칠 때에 그 마음 상태가 바로 하나님의 마음 상태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자녀를 낳았으면 그 자녀를 자기보다 하나님이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낳았는 그 사람보다 더 사랑하는 그 자녀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내놓은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놓은 겁니다. 정작 육신의 부모보다 더 사랑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놓았습니다. 결국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절대로. 왜? 다른 사람이 낳는 그 아기까지 하나님은 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하나 그 약속으로서 자기 아들을 바친 겁니다.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인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꼭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